3장 13절에서 18절까지입니다. 3장 13절. 너희 중에 지혜와 총명이 있는 자가 누구냐? 그는 선행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온유함으로 그 행함을 보일지니라. 그러나 너희 마음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자랑하지 말라. 진리를 거슬러 거짓말하지 말라. 이러한 지혜는 위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니요 땅 위의 것이요 정욕의 것이요 귀신의 것이니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 혼란과 모든 악한 일이 있음이라.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다음에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견과 거짓이 없나니 함으로 심어 긍휼의 열매를 거두느니라. 아멘. 아멘. 어느 나라든지 사람들에게 지혜를 가르치는 그런 것이 있습니다. 이솝부화 같은 거, 그런 것들은 동물의 어떤 이야기를 통해서 사람들에게 지혜를 줍니다. 거북이하고 토끼하고 달리기 하는 것도 그들이 뭐 달리기 하든 말든 우리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꾸준히 하면 결국은 이제 목표에 이르게 된다. 가다가 중간에 하지 않고 또 게으르고 그런 것보다는 꾸준히 하는 게 더 낫다. 그래서 사람들에게 지혜를 가르칩니다. 이 유대인도 탈무드를 통해 가지고 여러 가지 이제 그것을 설명하면서 사람들에게 지혜를 줍니다. 우리나라도 고사성어 그런 걸 통해 가지고 우리에게 어떻게 하든지 지혜를 주려고 합니다. 사람들이 살아가는데 지혜가 필요하고 지식이 필요한 거죠. 뭘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학교를 다니거나 누구에게 뭘 배워가지고 지식을 쌓아갑니다. 이제 뭐 배우기도 하고 기술을 배우기도 하고 또 공부를 하기도 하고 그러면서 지식을 쌓아갑니다. 근데 지식이 많으면 그 사람이 똑똑하냐? 안 그런 경우가 많다. 그러면 지식이 적으면 그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이냐? 아닐 수 있다. 아닐 수 있다. 그래서 지식이 중요합니다. 그죠? 어떤 뭐 기술도 중요한 것 뭐 배워야 될 거 아닙니까? 한글도 배워야 될 거고, 뭘도 배워야 지식이 필요합니다. 근데 이 지식을 가지고 어디에 쓸 거냐, 어떻게 쓸 거냐, 그거는 또 다른 문제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식을 가진 지식이나 기술이나 이런 것을 어디에 쓸 거냐, 좋은 데 쓰고 유익한 데 쓰고 더 아름다운 일을 쓰면 그건 우리가 그 사람은 똑똑한 사람이고, 만약 그렇지 않고 그것을 나쁜 데 악용을 하거나 잘못 사용하게 되면 많은 일들이 일어나서 사람들이 해를 입게 됩니다. 그 노벨상 알죠? 노벨이 뭘 만들었죠? 다이너마이트. 폭약을 만들었어요. 노벨이 폭약을 만들었는데 폭약을 어디 쓰라 그러면 길을 내거나 바위를 뭐 깨거나 뭐 이렇게 사람들이 할 수 없는 일에 이제 폭탄을 곁들여가지고 깨거나 또 파거나 이래서 유익한 데 쓰려고 했는데 사람들이 딱 버리고 어디에 쓰면 좋겠습니까? 전쟁에 쓰면 좋은 거예요. 그래서 폭탄이 전쟁에 아주 보편적으로 다 사용됐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사람들을 많이 죽이느냐, 그것이 이제 그 연구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나는 좋은 뜻을 발명을 했는데 사람들은 이걸 가지고 나쁘게 사용하고 사람을 죽이고 사람이 뭐 손이 다치고 발이 다치고 장애자로 평생을 살아가지고 그런 일들이 많이 일어난 거예요. 이건 잘못됐다. 그래서 이제 노벨 평화상 어떻게 하든지 좋은데 좋은 일을 하고 그리고 사람들이
정말 함께 더불어 기뻐할 수 있는 그런 일들을 한 사람에게 이제 상을 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뭐 다른 뭐 물리학상이나 화학상이나 그런 것들도 주기도 하고요. 예. 그래서 우리는 좋은 의도를 가지고 했는데 사람들이 악하게 그것을 악용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 그렇게 말합니다. 오늘 이 말씀에 자, 너희 중에 지혜와 총명이 있는 자가 누구냐? 누가 똑똑하냐? 그럽니다. 그는 선행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온유함으로 그 행함을 보일지니라. 그렇게 말합니다. 누가 똑똑하냐? 똑똑하면 그 똑똑한 사람이 지혜와 총명으로 한번 너희가 얼마나 더 좋은가를 한번 얘기해봐라. 사람 중에 막 화를 잘 내고 큰 소리 치고 막 그런 사람이 좋습니까? 안 그러면 사람이 차분하면서 조곤조곤 얘기하고 또 설명하고 그런 사람이 낫습니까? 부자 맞죠? 근데 우리는 내가 할 때는 뭐가 낫습니까? 첫째가 낫습니다. 네. 뭐든지 뭡니까? 사람들이 큰 소리 치는 이유가 뭐예요? 내 뜻을 이루기 위해서입니다. 네. 옛날 학교에서 이제 대학원을 이제 우리는 신학대학을 다니기 때문에 신학대학원을 가면 이제 대학원이 두 개가 있어요. 네, 두 개. 하나는 MDB라 그래가지고 이건 일반 대학을 나온 사람이에요. 이 사람들 신학 하나도 몰라요. 이 사람들 들어오면 뭐부터 면 개로부터 배우는 거예요. 가장 기초부터. 그런데 우리는 4년 동안 신학을 배웠어요. 그래서 우리는 보통 MA를 하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들어가면 전공만 해요. 전공만 해가지고 하게 됐다는데, 근데 미국 유학을 가려고 하니까 미국 대학에서는 이 MDB 학위만 받아주는 거예요. 이건 인정을 안 해주는 거예요. 미국 가면 다시 여기 또 다시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사람들이 여기를 들어가는데 들어가서 앉아있으면 뭡니까? 교수님이 참 10년 전에 강의했던 게요, 해만 똑같습니다. 그건 정말 똑똑한 겁니다. 토시 안 들려요. 네. 내용이 똑같아요. 그 책, 네. 옛날 쓰던 책, 그 책을 계속 씁니다. 네. 그러니까 강의 다 들은 사람이 앉아있으면 뭐하며? 어떡하습니까? 하나 그걸 듣고 앉아있으니까 그것도 다 막 떠들어야 되고, 네.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압니다. 교수님이 뒤에서 이렇게 하면 뒤로 나갑니다. 기억이 납니다. 왜? 다 들었는데요. 네. 이렇게 이제 여러 가지 일들이 많이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 우리 결혼 빼고 해달라. 그러니까 저기 학교 행정부에서 안 된다. 커리큘럼을 있어가지고 미국에서 원하는 그 시스템대로 따라가야 된다. 그러니까 우리 이제 동기 중에서 목소리 큰 사람이 있어요. 그래 한 2명이 가서 문을 확 쳐들어가서 아니 그리고 이거 다 배운 걸 또 배우라 그러냐고 그러면서 막 안에서 막 고함 치고 막 두드리고 막 그랬습니다. 네. 그 한 며칠 갔어요. 이제 하루 하면 안 되거든요. 다음날 또 가서 또 두드리고 큰 소리 치고 뭐라고 얘기하고 그 자기들 들어보면 들은 걸 또 들어야 돼요. 누가 잘못이에요? 선생님 잘못이거든요. 이거 제대로 들어서. 그러니까 나중에 뭡니까? 시끄러워가지고, 네. 제대로 MDB 2년제를 만들었어요. 여기 3년이거든요. 당신 괴롭혀주지 마십시오. 네. 그러면서 사람이 목소리 크고, 고함 치고, 잘 따지고, 비판 잘하면, 그러면 사람들이, 저 사람은 똑똑한가 보다. 저 사람은 지우는 거다.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누구든지 목소리를 크게 내는 거예요. 일단 크게 내고, 명사무소 어떻게 해요? 조곤조곤 얘기하면 그 사람들이 잘 안 들어줍니다. 그럼 어떻게 돼요? 명사무소 가서 누구 나오라 그래요? 면장님 나오라고. 면장님 나오라고. 좀 보자고. 그래라고. 네. 그렇게 큰 소리 치면 얼른 해줘. 시끄러워가지고, 어떻게 오셨습니까? 문제가 빨리 해결돼요. 그게
부정적이에요. 힘으로, 큰 소리로, 완력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지 않아도 해결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는데 오늘 이 말씀에 우리에게 너희가 지혜와 총명이 있는 자 누구냐? 그는 선행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온유함으로 그 행함을 보이시라. 똑똑하고 지혜롭고 그러면 네가 있는 것이 어떤 것이냐? 네가 하고 있는 그 일에서 사람들이 좋아하고 따르고 막 그러면 그 사람은 잘 하는 거고, 만약 그러지 않고 거기서 불평이 많고 마음이 상하고 그러면 그것은 잘못된 것이다. 네가 선행으로 네가 하고 있는 그 일로 함께 너희가 잘해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지혜는 위로부터 내려오는 것이 아니요 땅 위의 것이요 14절 보면 그러나 너희 마음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자랑하지 말라. 진리를 거스려 거짓말하지 마라. 그러니까 어떤 마음의 어떤 분냄이나 또 내 생각과 틀린 것이나 시기나 다툼이 그런 게 있으면 뭐 한다고요? 자랑하지 마라. 거짓지 마라. 그런 것들은 그냥 넣어두라는 겁니다. 그걸 자꾸 얘기를 하고 자꾸 얘기하면 그러면 뭐가 돼요? 문제가 자꾸 큰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5장 38절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38절. 마태복음 5장. 또 눈은 눈으로 귀는 귀로 갚으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계속 읽으셔요.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누구든지 내 오른손 을 치거든 왼손도 돌려대며 또 너를 고발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도 가지게 하며 또 누구든지 너로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심리를 동행하고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게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 아멘. 여기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전에는 눈에 눈, 이에 이, 한 대 때리면 니가 한 대 때리고, 네가 저 사람이 발로 차, 니가 발로 차라. 그게 원래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법입니다. 그죠? 생각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자, 누굴 대적하지 말라고요? 악한 자를 대적. 그러니까 지금 어떤 사람이 오른발을 칩니다. 그죠? 그럼 왼쪽도 돌려야 되겠어요. 근데 내 오른발 친 사람 누구예요? 악한 자예요. 그 사람 나쁜 사람이에요. 나쁜 사람이 나한테 와가지고 뺨을 때린 거예요. 누가 잘못했어요? 악한 사람이 잘못된 거니까. 근데 악한 사람이 그렇게도 말하고 하지 마라. 대적하지 마라. 누구든지 네 오른밤을 치거든 왼밤도 돌려. 그러면 오른밤 때리면 왼밤 대주면서 그렇게 그냥 끝내라. 또 너를 고발해. 누가 고발했습니까? 악한 자. 악한 자가 나쁜 사람이 나쁜 어떤 그걸 속이면서 속옷을 가지고 자면 그것까지 주라. 그러니까 네게 어떤 거짓말을 시키고 어떤 목적을 가지고 속여가지고 네게 피해를 입히면 뭐라 합니까? 그 어떻게 돼요? 내가 피해를 보면 어떻게 돼요? 고발해야죠. 고소해야죠. 요즘은 조금만 손해보면 뭐합니까? 다 고소하잖아요. 왜? 왜냐면 내가 손해를 보니까. 근데 여기에서는 뭐였습니까?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에요? 악한 자입니다. 근데 또 누구든지 너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심리를 가라. 근데 이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이 사람 억지로 나는 가고 싶은 마음이 없어요. 나는 안 가도 돼요. 근데 와가지고 가자고 해요. 억지로 가자고 해요. 나는 힘들어 죽겠는데. 그러니까 억지로 가자고 너한테 얘기를 하면 오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심리를 동행해 주라. 그러면 그 사람이 기분이 좋아질 거 아닙니까? 가자 그랬는데 안 간다 그러면 뭐라고 했습니까? 그것도 못 가냐고? 나는 이미 피곤하고 지치고 안 가도 되는데
그 사람 자기가 필요하다고 나를 끌고 가는 거예요. 끌고 가면 어디까지 간다? 적당히 가다가 빠져야 된다. 그래야 되는데 성경은 더 가는 심리까지 가라. 시험은 어떻게 합니까? 예? 우리만 가면 심리 너무 시간이지. 그건 다시 한번. 자, 이게 구하는 자에게 주여 내게 주며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마라. 네. 이렇게 얘기하면서 이걸 우리가 어떤 생활의 법으로 볼 때 지혜로운 게 뭐냐? 네, 지혜로운 뭐냐? 내가 뺨을 맞았으면 한 대 맞았으면 한 대 맞으면 빨리 어떻게 돼요? 한 대 맞았으니까 두 대 맞기 전에 빨리 피해야 된다니까. 네. 그게 지혜거든요. 네. 한 대만 막 끝내기 지혜지 두 대까지 맞으면 멍청한 사람인 거잖아요. 근데 뭐 때문에? 그 사람이 원하면 무슨 문제가 있어가지고 그것이 안 풀리고 힘들고 그래서 그러면 네가 한 대 더 맞아주라. 네. 그것이 뭘 위해서? 저 사람과 나의 관계를 위해서 또 공동체를 위해서 또 우리 정부를 위해서 그것이 필요하다 그러면 그 사람이 나쁜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렇게 하는 것이 좋다. 그렇게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늘 뭘 할 때마다 뭘 따집니까? 어느 것이 더 옳으냐? 이제 옳고 그름을 우리는 늘 따집니다. 틀렸느냐? 맞느냐? 그걸 먼저 따집니다. 그런데 살아가면서 옳고 그름의 문제가 중요하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집안에서 일할 때, 자, 그러면 집안 식구가 4명입니다. 네. 일이 4가지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나눠야 됩니까? n분의 한 가지씩 나눠야 공평해. 공평하지 않습니까? 근데 애들은 아니. 빼고, 그럼 엄마는 밥 안 먹고 빼고, 누가 다 해요? 아빠가 몇 개? 4개를 다 해요. 그러면 불공평하지 않습니까? 불공평하죠? 왜? 하나씩 나눠서 해야 되는데, 밥 먹을 때도 좀 더 뭡니까? 다 한 그릇씩 안 먹으면서, 밥 먹을 때 똑같이 먹으면서, 일할 때는 그렇게 우리가 어떤 일을 하면서 항상 공평하게, 항상 옳다. 그런 것이 잘 안 맞을 때도 있다. 어떤 어린 사람이 이제 무슨 잘못했어요. 그러면 어른이 그 어린아이를 뭐라 합니다. 근데 때렸어요. 그러면 누가 잘못했습니까? 어른이 문제였습니다. 왜? 애를 잘 모르니까. 그러니까 나중에 우리가 누가 옳고 그 사람이 잘못했어도 그 사람이 그걸 잘 모르고 했다든가 그것이 그 사람에게 시켜서 그것이 전체가 좋지 않을 때는 누군가 한 사람이 똑바로 갔어도 그것이 옳을 경우도 있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옳고 그름의 기준이 되면 내게 그게 옳으냐, 내게 그게 만족하냐, 내가 생각이 그게 옳으냐 그런 문제가 아니라 뭐가 문제입니까? 가정이나 교회나 어떤 단체나 여기에서 뭐가 중요합니까? 내가 중요해버리면 그럼 생각이 내 생각이 또 틀릴 거 아닙니까? 틀리면 그러면 부닥치가 아닙니까? 부닥치면 싸우기 아닙니까? 그러면 가정도 그렇고 교회도 그렇고 단체도 그렇고 어디든지 문제가 자주 생기게 되고 소란스러워지고 또 소란스러워지면 패가 나뉘게 되고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지금 하고자 하는 얘기는 뭐냐면 너희가 지혜와 총명이 있는 자 누구냐? 그는 소명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온유함으로 그 행함을 보여줍니다. 지혜의 온유함이라는 것은 지혜를 통해서 온유함, 부드러운 것을 보여주고 공동체의 이익이나 공동체의 화목이나 공동체의 어떤 목적을 위해서는 내가 옳아도 포기하여 질 수 있고 또 내가 손해를 보더라도 포기될 수 있고 그런 것이 우리 사회에 필요하다고 얘기해 주는 겁니다. 만약 마음에 독한 시기, 다툼 이런 것이 있으면
그럼 자기 생각이 옳고 자기 의가 옳고 자기 그것이 옳으면 그러면 뭐라고 생각합니까? 사람들이 그걸 막 자랑하지 않습니까? 왜? 변명을 해야 되니까. 설득을 해야 되니까. 내가 희생을 당하면 내가 그걸 얘기를 안 해도 저 사람이 알아요. 근데 내가 주장을 하고 내 것을 이루려고 하면 그러면 그것을 설명을 해줘야 되니까 자랑을 해야 되고 또 그것을 선전해야 돼요. 그걸 꾸며야 되는 거예요. 이 공산당이나 나쁜 사람들이 제일 잘하는 게 뭔지 아십니까? 거짓입니다. 거짓말입니다. 자기가 옳다는 것을 그걸 보여주려니까 사실도 왜곡시켜서 얘기하고 또 나쁜 것도 좋게 꾸며가지고 얘기하고 그렇게 해야 사람들을 이제 모을 수 있는, 미혹할 수 있는 거예요. 독일이 2차 세계대전 열 때, 그럴 때 사람들에게 히틀러가 제일 많이 사용한 게 선전입니다. 선전. 이걸 프로파간다라고 하는데 사람들 마음을 막 순동을 시키고 사람의 마음을 막 이렇게 미혹시켜가지고 그 일에 집중하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사람입니까? 우리 대만민이 세상의 최고인데 우리가 힘을 합치는 거 아닙니까? 그래가지고 힘을 모아가지고 뭘 해야 됩니까? 침략을 해가지고 네덜란드로 침략을 하고 프랑스로 침략하고 그러면서 2차 세계대전을 만들었거든요. 그 사람들은 속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자기 자녀들이 속아가지고 자기 자녀를 군대 보내고 자기 남편을 군대 보내고 해가지고 수많은 사람 죽었지 않습니까? 집이 다 불타고요. 켈런이나 이런 대도시 보면 그때 1945년 그 이후에 사진 보면 집 같은 집이 하나도 없어요. 처음부터 없어졌어요. 켈런 돔 하나만 딱 남겨놓고 주변이 다 폭탄 맞아 다 무너졌어요. 누가 잘못했습니까? 선전한 사람. 그럼 우리가 잘 살 수 있다. 그럼 우리가 행복해질 수 있다. 그러니까 자기들이 행복해지려고 다른 나라에 들어가서 다른 나라 사람을 죽이고 빼앗고 그러면서 침략을 해서 전쟁을 일으켜가지고 그것을 세상을 끌고 나가는 거예요. 그렇게 하니까 계속 젊은 사람들이 거기에 세뇌가 돼가지고 거짓말을 퍼가지고 자기들이 세상의 주인인 줄 알았어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 지금까지도 그 사람들은 잘못되거든요. 그래서 악한 사람들은 속이고 자랑하고 거짓을 꾸미면서 사람들을 선동하면서 그렇게 가는데 그것은 뭐라 그랬습니까? 이러한 시에는 위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니요 땅 위의 것이다. 땅 위의 것이고 정육적이요 귀신의 것이다. 땅 위의 것은 그건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거다. 전쟁이 일어나는 이유가 뭐죠? 나무부터 탐을 내면 전쟁이 일어나는 겁니다. 나무부터 탐을 내면. 저 나라에 가지고 있는 것이 탐이 나고 저 땅이 탐이 나고 그러면 누가 힘쓰는 사람이 가서 전쟁을 일으켜가지고 빼앗는 거예요. 그러면 전쟁은 저 사람이 침략을 해가지고 내가 방을 하면 그럼 어쩔 수 없이 빼앗는 거지만 대부분 전쟁은 힘 있는 나라가 다 일으키고 힘 있는 나라가 자기들이 자기의 것을 더 많이 가지려고 그러고 더 넓히려고 그러고 그러다 보면 전쟁이 납니다. 그 전쟁은 순환 전쟁은 없어요. 왜냐면 수많은 사람들이 희생당하거든요. 어려움 당하거든요. 이스라엘하고 이란하고 싸웁니다. 그럼 누가 이겨요? 누가 우리 편이에요? 이기는 편이 우리 편이에요? 전쟁은 위에 있는 사람이 전쟁하는 거예요. 정치인들이 전쟁하는 거예요. 밑에 있는 사람들은 아파트에 있다가 폭탄 떨어지면 죽을 거니까. 길 가다가도 폭탄 떨어지면 죽을. 그러니까 그 사람들 잘 몰라요. 위에서 알아서 하겠지. 그
그러다 보니까 전쟁은 수많은 사람, 약한 사람들이 제일 많이 희생되고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은 이것은 세상적이다. 그리고 땅의 것이다. 정욕이라는 것은 욕심을 뜻하는 뜻이거든요. 정욕적이다. 그리고 귀신의 것이다. 귀신은 사람을 죽이고 빼앗고 속이고 그러는 것이 귀신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 하나님 그것이 다른 힘으로 그것을 하거나 또 내 욕심으로 하거나 또 그를 속이고 그의 인생을 빼앗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수많은 일들을 우리가 하나님 피하려고 그러면 서로 화목하게 더불어 지낼 수 있는 그런 방법들을 만들어내야 되는 거예요. 자, 16절 보면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는 혼란과 모든 악한 일이 있습니다. 시기하고 다툼이 다른 말은 싸운다는 겁니다. 집에서 싸우고 그러면 뭐합니까? 누가 이깁니까? 네. 집에서 시기하고 다투고 누가 더 옳은지 싸우게 되면 결국은 그 집은 무너진다. 무너진다. 왜? 하나가 들어갑니까? 도둑님이 그 집을 딱 들어가서 그 집에 딱 청강물에 딱 들어가서 그 집에 신발이 이렇게 가지런하게 잘 정리됐으면 그 사람들은 조심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신발이 막 흩어져 있으면 뭡니까? 이 사람은 정리를 잘 못하는 사람이구나. 그래서 시기와 다툼이 일어나는 것은 그 집에서 서로 누가 더 옳고 누가 더 틀리고 막 그렇게 하면서 싸울 거 아닙니까? 네가 잘못했니? 내가 잘못했니? 그러죠. 서로 옳다고 그러고 서로 맞다고 그러고 서로 그러면서 서로 싸우면 그러면 누가 손해보느냐? 집이 무너지는 것은 다 손해보는 거예요. 나라도 마찬가지고 조직도 마찬가지고 모든 교회가 싸우면 그러면 누가 제일 이익이에요? 마귀가 제일 이익이에요. 그럼 교회를 싸움을 일으키고 분리불법 그렇게 하면 그러면 뭐합니까? 그것은 성서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서로 싸우고 서로 옳다고 그러고 싸우고 그러면 그걸 하나님이 맞다고 그러겠습니까? 아니에요. 그래서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는 혼란과 모든 악한 일이 있습니다. 서로 시기하고 다투고 싸우고 그러면 뭐 날아가기도 하고 왔다 갔다 하기도 하고 뭐 깨지기도 하고 또 다치기도 하고 뭐 여러 가지 일들이 다 악한 일들이 거기에서 일어난다. 그렇게 말하면서 오직 이로부터 난 지혜는 성결하되어야 됩니까? 깨끗하고 그 다음에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고 긍휼과 선한 일을 가져가고 편견과 거짓이 없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어떤 방법을 선택할 것이냐 어떻게 하면 좋으냐 그렇게 했을 때는 하나님 그것이 하나님 방법이 좀 순한 방법이 좋겠습니다. 그 방법이 좀 부드러운 방법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방법이 하나님 서로 관용하는 것은 서로 봐준다는 얘기입니다. 봐준다는 관자가 봐주는 관자거든요. 봐주고 용납해주고 그렇게 하면 그러면 화목해지는데 그런데 그렇지 않고 남의 허물을 들추거나 봐주지 않고 막 잣대를 너무 엄격하게 되거나 그렇게 되면 그 사람이 자기가 잘못했다 할지라도 그걸 수긍을 잘 안 합니다. 못합니다. 왜? 그래서 하나님 어떻게 하든지 교회에서 마찬가지고 어떤 단체에서 마찬가지고 회사에서 마찬가지고 하나님 너무 따지거나 너무 싸우거나 그러지 않게 해주십시오. 그것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힘들어하고 어려워하는 거예요. 조금만 양보를 하거나 또 간용하거나 또 덮어주거나 못 번치게 해주거나 그렇게 해주면 거기는 뭐예요? 서로 웃고 일할 수 있고 웃고 지낼 수 있고 서로 협력할 수 있는데 너무 엄격하게 따지고 옳고 그르고 따지고 그런 사람 제일 밥맛입니다. 저기 교회도 목사님 특동 목사님들이 있습니다. 총회 가면 딱 총회도 한 이제 2박 3일 정도 하거든요. 얘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만 얘기합니다. 다른 사람 얘기했다가 본전을 못 찾아요. 왜? 왜냐면 잘못하면 이게 얘기를 했는데 이게 법이 틀리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분들은 이 얘기를 하려고 한 달 전부터 헌법을 연구해요. 네, 헌법을 연구해요. 헌법을 연구하고 자료를 찾고 막 그럽니다. 그러니까 자료를 많이 준비해가지고 잘 준비된 사람, 그 사람과 싸워서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하면 사람들이 뭐라 그러겠습니까? 네, 니도 그렇다. 니 잘났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옳고 그름의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우리가 얘기를 해야 되지만, 그러나 한번 한 의제를 가지고 두 명이 계속 둘만 얘기합니다. 왜? 다른 못 들어보거든요. 잘 몰라가지고. 그 둘만 한 시간 동안 얘기해요. 그럼 그 사람들은 이제 다른 사람 앉아있으면서 힘들어 죽는 거예요. 근데 그 얘기하는 사람들이 다 거의 한 3분의 2는 제 친구들이에요. 네. 나이가 이제 뭐 근제 총회에서 근제 그렇게 얘기하니까 법을 지금 지방 우리 총회 그 교단 총무도 친구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 옳고 그름을 계속 따져야 돼요. 뭘 따져야 될 것도 있고 그래요. 하지만은 그러나 그게 도가 지나치게 되거나 그러면 문제 다른 사람이 얘기를 하면 그것을 수용해주고 또 그것을 한번 돌아보고 그렇게 하면서 스스로 이제 대화가 되면 좋은데, 한 사람을 놓고 그 사람이 잘못했다고 그러고 그것을 비판하거나 그것이 아무 어떤 위에 없는 토론을 계속 이어가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는 혼란과 모든 악한 일이 있다. 그렇게 말하면서 우리에게 좀 부드럽고 긍휼, 또 관용, 화평, 그런 마음을 좀 가져라. 그러면 화평케 한 자는 화평으로 심어서 의의 열매를 거둔다. 의를 따지어서 의를 거두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면 화목하게 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우리 교회가 더 평안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성도들이 좀 위로를 받고 힘을 얻을 수 있을까? 그렇게 화평을 심는 자는 화평으로서 좋은 의의 열매를 거둘 수 있다.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교회 안에서도 뭐 이제 옳고 그름의 문제도 많이 있고 또 뭐 여러 가지 문제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 우리가 너무 도를 지나치게 사람을 이렇게 공격을 하거나 또 인신 공격을 하거나 또 그 사람이 여러 가지 것을 공격하면, 그러면 그 사람이 절대로 그것을 듣고 안 했습니다. 그 당시 얘기 못해도 밖에 나가서도 계속 그런 분한 마음을 가지고 있고 또 그런 독한 어떤 시기나 질투의 마음이 가지고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야 우리가 좀 부드러운 마음을 가지고 계십시오. 좀 부드러운 마음을 가지고 좀 관용하는 마음을 가지고 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인정해주고 뭐 인정해준다 해서 그 크게 뭐 손해보는 돈 내는 거 아니잖아요. 그래서 좀 인정해주고 그렇게 되다 보면 화목한 것이 더 낫지, 서로 울불 붉히고 그 사람 있어서 그 사람 싫어서 나는 교회 안 나가 뭐 그런 얘기들이 생겨나면 그러면 얼마나 불행합니까?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하지? 교회를 화목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서로를 우리가 좀 얘기를 들어주기도 하고 또 하나는 우리가 서로 대화를 하기도 하고 또 하나는 우리가 봐주기도 하고 허물을 덮어주기도 하고 그럴 수 있는 하나님의 거룩한 교회와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셔서 그렇게 기도하는 우리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지금 세상에 하나님 아버지 전쟁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소란스럽고 혼란스럽고 또 하나님 무엇이 더 옳은지를 우리가 분별하기 어려운 그런 시기입니다. 하나님, 이 나라 민족도 주님께서 하나님 아버지 평안하게 하시고 또 분열과 다툼이 하나님 적어지게 하시며 또 서로 미워하고 또 서로 고소하며 서로 하나님 자기 이익만 생각하며 자기 주장만 하는 그런 문화에서 남을 인정하여 주고 서로 대화하며 더 나은 것을 추구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
귀한 나라와 민족이 될수록 주님께서 그 성숙한 마음과 화목한 마음을 가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께서 함께 할 준비 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